네, 이제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네, 바람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더위를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3일 저녁 주님의 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14번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살펴보고자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기본교리 기본신조 14번째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많은 지체를 가진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들 사이에서 민족, 문화, 학문, 국적 등의 구별이나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간의 차별이 분열의 요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상호간을 하나의 친교회로 결속시키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 우리는 편견이 없이 솔직하게 서로 섬기고 또 섬김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같은 신앙과 소망을 나누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별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러한 연합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신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네, 오늘 드릴 말씀의 이 핵심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하나 된 것이 조금 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옷도 같고요. 그리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하나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둘이 하나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제가 독일에 다녀왔는데요. 그 행사 청년 대회 기간을 제외한 3, 4일의 관광 시간이 있었습니다. 3명이서 다녔는데요. 4명이서 다녔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셋도 같은 목회자고 같은 동전합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조금씩 의견이 달랐습니다. 특별히 제가 좀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유럽의 많은 그런 유명한 것들을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이번 안식일날 안실학교 때 잠깐 소개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교 유적지만 종교 개혁의 장소들만 이렇게 다녔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여기를 안 가고 다른 곳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서 보고 깨닫고 배움을 통해서 잘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같은 직업을 가지고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일지라도 하나가 되기는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하나가 되기에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시고 그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기본교리 248쪽에는 그 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연합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강력한 증거의 도구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무화적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가 되는 데는 뭐가 기초한다고요? 무화적 사랑이 기초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로 만드실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하나로 모으실 수 있었던 그 원동력도 사랑에 기초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제자들과 교회를 하나로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연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침례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셨습니다. 이곳에 오신 이유도,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이유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셨는데 그것을 사단이 자꾸 흩으려고 해요. 우리는 이 하나 된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과 6절에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는 통일되게 한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연합시키시는데요, 한 소망으로 우리를 연합시키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연합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대한 개인적인 그 믿음의 경험,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 침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한 침례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한 성령, 한 주, 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무엇이? 마음이요. 네. 우리의 감정과 사상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교의 기본교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라고 뜻이 같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뜻이 같은 거 중요할까요? 네, 중요합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뜻이 다르면 어떨까요? 반드시 갈라지게 됩니다. 네. 제가 지난 일요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 대표가 한 사람을 이제 그 본부장으로 이렇게 세웠는데요.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고 일을 잘할 것 같아서 세웠는데 이 본부장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이 회사의 돈을 이렇게 횡령한 것이 두 번째 달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급여를 받았지만 그 회사에서 나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뜻이 같은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할 때는 뜻이 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이강학 장로님이랑 같이 방문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저희 교회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느 교회나 어느 목회자나 어느 성도님이나 똑같이 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영동교회 한 분이 그 압구정에 사시는 그분이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똑같이 가르쳐 주는 것을 보고 재림교회로 오셨다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는 진리를 말할 때는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같은 마음과 뜻으로 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에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생겨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환경도 다르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환경이 다르고 환경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본교리 251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교회가 그 사명을 성취하려면 모든 선물들의 기여가 필요하다. 그것들이 합쳤을 때 총력 전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교회의 성공은 각 신자들이 모두 같은 동일한 일들을 하는 데 달린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당하신 임무를 수행하는 데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두 같은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자 다양한 그 맡은 바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우리가 받은 그 선물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합쳐졌을 때 전도 사업이 추진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수교회가 이제 후반기 이 사업에 전도 사업에 이렇게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그 전도의 효과가 훨씬 더 크게 갑절 이상의 효과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참 하나 되게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에스더서였는데요. 에스더가 그 민족의 몰락에서 구제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에스더서 후반부에는 합심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합심하여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 그 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진한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합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얼만큼 중요할까요, 연합은?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노력을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본교리 252쪽에는 사랑과 연합은 무엇보다도 더 강력하게 교회의 기별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수교회 말고요, 혹시 다른 교회가 전도가 되지 않고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만큼 이 연합이 효율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죠.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이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늘 없는 가정,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 정말 행복하고 화목하고 웃음이 넘치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의 실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미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소그룹에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왕국의 실제를, 우리가 하늘 왕국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경험을 매일매일 순간 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만큼 연합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연합은 교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리뷰 앤 헤럴드 어드벤티스트 리뷰 1986년 12월 4일자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은 거룩한 지휘자, 즉 하나님의 지휘봉 아래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관현악단의 내에서 나의 생애의 악기를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창작자의 원래 악보에 맞춰 그분의 지휘에 따라 우리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 형국을 연주할 특권을 가지고 있다. 독주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관현악단의 그 하모니는 독주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 웅장함과 위대함을 전달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연합이 이렇게 교회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합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에 그 선장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전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지도자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로 나아갈 때 빠른 속도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합의 비결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교리 253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퀴통과 바퀴살처럼 교인들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들 상호 간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진정한 연합의 비결은 수완이나 경영 능력이나 난관을 극복하려는 초인간적인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효력은 있겠지만 빨간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진정한 연합의 비결이다. 우리가 연합하려면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지 못한다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와 연합했는지를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입니다.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저와 우리 3일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합시키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연합을 이루십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분열될 때 어떻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연합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연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나와 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시면서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본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 그리스도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만 불가능한 것을 성취시킬 수 있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를 함께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새로운 계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연합,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그 서로 사랑하는 하라는 그 계명은 십자가에서의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혼자서 정말 많은 짐을 짊어진다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 사람에서 함께 나누어 들면 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슈가 되었던 그 주차장 차를 아파트에 주차했는데 그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여서 주차장 입구를 막은 사건 혹시 아십니까? 예. 그랬을 때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받으니까 20명이 이렇게 차를 들고 옮겼다고 하죠. 합하면 혼자서는 차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연합하면 차도 옮길 수 있고요. 태산도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어떻게 전 세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지만 오순절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을 때 하루에 5,000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곳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이제 땅끝까지 전파될 그 날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짐을 서로 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합에 이르는 단계를 5단계로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에서의 연합입니다. 교회에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서 연합이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가정을 이룬 가장이지만 가정에서 연합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참회하고 이것이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경영, 친절, 온유, 인내 그리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그 사랑을 배울 때에 이런 원칙들이 우리 교회에서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연합을 이루시도록 노력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합을 목표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차근차근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의견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논쟁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라산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네, 이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예, 뭐 키가 누가 좀 더 크다, 뭐 이런 거 누가 더 많이 먹었냐 이런 거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연합을 목표로 삼기 위해서는 진리에 관해서 말하고 연합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의 기도가 성취되도록 함께 기도할 때 연합을 목표로 하게 되고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연합을 목표로 할 수 있고요. 또 연합에 대해서 말하고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기도가 성취되도록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석교회가 하나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일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 교회에서는 선교 그리고 봉사를 위해서 하나로 한 목표를 가지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선교부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잘 따라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에 목장회에 모이시는 것 쉽지 않은데요. 정말 잘 따라 주십니다. 이렇게 한 목표를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움직일 때 연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마석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네 번째로는 전 세계적인 안목을 개발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조금 뭐 이렇게 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판단과 목적, 행동의 연합을 성취하기 위해서 국적이 다른 신자들이 함께 섞이고 함께 봉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만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잖아요. 그렇죠? 한 형제 자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안목을 가질 때 우리는 전 세계적인 연합이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분열시키는 태도를 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심, 교만, 자기과신, 자만, 우월감, 편견, 비평, 비난 그리고 신자들 사이에서의 흠을 찾는 것 이것은 교회를 분열시킨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들리거나 우리가 말한다면 이것은 분열시키는 태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능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분열의 근원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5시 30분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우리 마석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시대의 한 교회 분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울 사도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교회에 권면했습니다. 혹시 교회에 분열이 있을 때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을 때 성령을 쫓아 행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연합으로 이끄실 성령의 지도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셨던 그 품성, 그 성품은 겸손이었습니다. 겸손히 주를 따를 때 괴로운 일이 많지만 하나를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을 이루시는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